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됩시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카톡에 링크를 하나 시켰어요. 잘 보시면 이제 제가 3차까지 다 맞았고 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라는 것을 그 카톡에 보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려도 좋고 안 걸려도 좋고 그 카톡에서 내용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하고 있냐면 헬스조선 아마 좌우로 얘기했을 때는 우의 신문사에서 나온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반대했던 그 신문사 헬스, 그 조선일보의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에 논문을 토대로 얘기한 거 있는데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걸려도 좋고 안 걸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걸리면 3차까지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앞으로 어떤 코로나의 변형이 와도 3차까지 맞고 오미크론까지 걸리면 스포 면역자가 된다. 안 걸려도 좋은데 굳이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15분 동안 어디에서 나온 신문이냐면 조선일보 안에 있는 헬스 조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15분 동안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이제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3차까지 맞았는데 걸려도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죠? 집안에 걸린 사람이 있어도 같이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음성 나오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미크론 여러분 아시죠? 오미크론은요 델타보다 10배나 빨리 그러니까 다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한마디. 그만큼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동참하고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회개로 자신을 새롭게 새신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요 많은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였죠? 40일. 모세도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하였는데 며칠? 40일.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도 며칠? 40일.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시내산까지 걸어간 그 길이 며칠? 40일. 그리고 또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간 해가 몇 년? 40년.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의미와 상징을 담겨 있어서 지금 우리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이 40일,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음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2월 21일이 사순절 첫 주였어요. 근데 몇 주나 늦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동참하면서 그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7개 교회죠. 2장, 3장에 아시아 지방의 7개의 교회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이렇게 제가 했는데, 자,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도에 나온 아시아 지방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아시아 지역 보면 저 지도 끝에 보면 터키라고 보이죠? 저 이쪽 제일 끝에 터키. 예. 터키 그 다음 지도에 보십시오. 터키 안에서도 그 다음 내려주세요. 자, 아시아라고 써져 있죠. 예. 터키 안에서도 저 아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요. 저도 청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저 선교단체도 가고 막 가서 저도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해서 성령이 저쪽 유럽으로 말씀을 전하게, 마게도니아로, 저쪽 마게도니아 보이죠? 그쪽으로 가서 도우라 금성을 듣고 복음을 전해졌는데, 만약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었으면 우리가 유럽보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제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졌는데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아 먼저 오시지 왜 유럽으로 먼저 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잘못 알았어요. 아시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 터키 지역에서도 작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개념을 얘기하면 전라남도면 어떻게 됩니까? 전라남도에 도시들이 있죠.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시아 지역이라,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저 조그마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7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큰 도시들이 7개가 있어요. 그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들을 요한이 마지막 반보섬에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그냥 저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의 특징들이 지금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그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잘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그런 교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들을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부터 그 7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아마 제가 10년 넘게 이 교회에서 설교했으니까 이 교회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교회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아시아 지역, 여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아시아 지역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아시아 지방이라 해서 보통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였다. 항구였다.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 터키에 가면요. 아니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터키 여행 가면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에베소, 지금으로는 에페소, 에페소라는 그 도시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유명한 도시냐면 지금도 그 명품거리도 있고 심지어 대중 화장실도 있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입니다. 분수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요 도시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안토니오스 장군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럽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이 에페소입니다. 이 에페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교회인데 아마 바울이 사역할 때 가장 부흥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드라노 성은 잘 아시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였던 장소가 드라노 성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성장을 도왔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작은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였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공을 들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내려주십시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나? 첫째로는 성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다. 성도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 여기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행위는 주님을 위해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서로 헌신을 즐거이 하였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핍박도 고난도 인내도 견디어야 한다. 참 멋있는 교회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요, 성도들이 나의 헌신을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않았다. 서로 주의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남이 몰라주든 묵묵히 주의 일을 헌신하였다. 우리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동서귀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동서귀포 교회는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이 작은 교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인내하였습니다. 주님을 그 성도들의 그런 봉사와 헌신과 인내를 다 알고 있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형교회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이러. 참 부러운 것이 여기 서귀포 교회는 요 밑에 교회 있잖아요. 일주일에 새로운 분만 30명이 넘는다. 정착은 안 돼서 그렇지. 일단은 30명 이상 매주마다 온대요. 매주마다. 근데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와요. 제가 아는 그 모슬포 교회 목사도요,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도 10여 명이 매주마다 오는데 정착을 못해. 그래서 야, 행복한 소리 하지 마. 우리는 1년에 한두 가정 올까 말까야. 우리는 오지 않잖아요. 오지. 정착의 문제가 아니라 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큰 교회는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안수 집사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나 장로 안 할래, 권사 안 할래, 그냥 교회만 다녀. 근데 작은 교회의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정말 큰 교회 장로님 4배나 더 높게 칭찬하시죠. 나중에 바꿔줘. 큰 교회 장로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지사는 영광의 자리입니까? 고생의 자리죠.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작은 교회 장로라고 무시할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실 것입니다.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안수지사의 자리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 내려주세요.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교회의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을 거짓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 이단들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아낸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뭡니까? 딱 보니까 판단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단이다. 너 이단이지. 나가. 또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 당이 그냥 또 한동안 장악을 했어요. 니골라 당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례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잘 보면요, 할례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지 말라고. 유대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이방인들인데 왜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단을 조심하지 마. 근데 이단들이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을 조금 보는 사람들이 빠져.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은요,
교회도 관심 없고 그냥 나이롱 환자들은 이단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빠져요. 애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 그러니까 말씀도 애매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이단들이 또 빠지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적. 저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 블로그 타고 와보시면 지금 새벽기도 말씀, 주일 말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링크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프리카의 한 사이비 교주가 기적을 행하는 그거 동영상 계속 보니까 딱 봐도 가짜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번 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기적에 의하여 믿는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동네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믿었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옛날에 교회들 보면 막 기적 행했잖아요. 90%가 다 가짜였지만 사기친 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에 보면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기적보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진짜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 내가 변화다. 내가 변화되니까 온 가족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이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갈 필요 없이 내 말씀을 의지하느냐? 예,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믿으라, 내가 고쳤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신하가 자기 부하를 만나요. 장모님, 우리 장모님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때가 언제?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낳게 하였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게 된다. 말씀을 의지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기적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례터에서 세례를 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터에서 세례 요한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정확히 보면 누가 주었더라?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안 주었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여 기적을 일으키지 되도록이면 직접 손을 만져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되도록이면 말씀으로. 만져서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이 성숙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미나 가면 자기가 알 수 없는 건 많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부목사 때 가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야, 다 거룩하게 안수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도님들이 좋아해. 담임 목사님도 안다는 거야.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바라는 것을 너가 잘 읽어야 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손을 얹고 안수해야만 뭔가 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 자랑이요.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정확히 말해요. 이단들이 이런 기적을 많이 보여줘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을 알아서 잘 걸어냅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목사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교만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똑해져야 돼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되든.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돼요. 똑똑한 사람을 뽑아오면 우리나라가 좋을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똑똑한 것보다는 정직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를 뽑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2030년 10월 두 번째 주에 제가 은퇴합니다. 그 전에 뽑아야 되겠죠. 제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후임자를 뽑을 겁니다. 그때 똑똑해져야 돼요. 미국의 박사야. 여러분 말했죠. 박사학위 90% 이상, 99%가 뭐다? 가짜입니다. 진짜. 그런데 보지 마시고 정말 저 목사님이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어찌 보면 부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약간의 거짓말과 과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잘 못해요. 그랬으면 제가 목사 안 했겠죠. 저는 그런 것을 싫어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핍박에 대한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요구와 유혹과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핍박이 고난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전통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조상 숭배, 제사 이런 것들과 같이 합의하면서 하라, 천주교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기독교도 천주교인데 천주교, 기독교 모두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 이해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제사 지냈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처럼 철저히 말씀 안에서 제사 드렸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라 어찌 보면 진짜 부흥은 우리들이 변화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다는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배 주세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책망은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믿음 가졌을 때 그 첫사랑,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지 않고 버렸다 얘기죠. 여러분 알죠? 잊어버린 거하고 버린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버린 거는 그냥 버린 거예요. 내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건 뭐죠? 내가 잘못 그냥 깜빡한 거예요. 깜빡. 근데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노력, 내 대가인 줄로 착각하고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만해졌다.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이렇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영적인 권태기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 권태기, 여러분 권태기가 아시죠? 결혼한 부부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간절히 좋아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이 희생도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 가면 대부분 아내들이 얘기하죠. 속았다. 속아서 결혼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20, 30년, 40년 동안 다른 길을 걷다가 서로 만났으니 너무너무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름을 인정해요. 근데 결혼생활 못하는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철학과 이 모든 습관을 나중에 맞추기를 원해요. 서로 맞추기를 원하니까 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결혼이 파탄날 수 있어요. 또 우리 영적 권태기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는 뭘로 보냐? 교회 가는 거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성도들. 또 예배에 간격이 없어 그냥 졸기만 하고 딴 생각하는 성도들. 이거는 열매를 보면 딱 알잖아요. 아, 이거는 영적 권태기구나. 그런 성도들에게 처방 딱 하나. 예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잘 찾아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NIV의 성경에서 보면 생각하라 하지 않고 remember, 기억하라. 네. 생각하라, 좀 기억하라는 말이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그냥 어느 순간에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고 나눠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그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도와주셨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가버립니다.
회개란 죄의 잘못을 구하고 그 죄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로만 죄를 회개해서는 안 돼요.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어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전처럼 똑같은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회개는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하면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들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요즘 교회의 성도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20대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맡은 일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희생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희생까지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아깝고 주의 일에 봉사할 때 시간이 아깝다면 영적 권태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돈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내 월급 받았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요. 지금 교육비가. 그러니까 요즘 자녀 키우려고 안 하는 이유를 좀 알겠어요. 우리 아내가 200만 원 정도 받는데 200만 원으로 모자라요. 그래서 제 통장에서 50만 원씩 나가요. 이제. 근데 하연이가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가불면 이제 마이너스가 10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하연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연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꿈을 펼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빚을 지더라도 하연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니까. 조금 부담되기는 하죠.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 돈 점점 까먹고 있습니다. 둘이가 이렇게 벌는데도 자녀들을 키우는데 마이너스가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보니까 얼마나 자녀들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수백만 원은 기본이에요. 수백만 원. 그러나 사랑하면 아깝지다. 주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요? 3번.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은 너 사역 열심히 할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사명을 가졌을 때 동일하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예. 돈 보지 말고 명예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뭐뭐는 어떻게 나가는 거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여기 주보가 보시죠. 봐보십시오. 지금 뭔가 컴퓨터에 여기 주보에 보면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동참하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네, 사순절은 2번 온전한 믿음은 뭐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적. 말로만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소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권태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